저희는 이제 그 28장이 엄청 긴 건 아시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긴 성경장을 볼 때 그 너무 막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원래 성경에 장절이 없죠? 네. 근데 사람들이 임의로 찾기 쉽게 끊어놓은 거예요. 찾기 쉽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이 찾기 쉽게 정도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나마 이렇게 주제별로 하나의 주제가 끝날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성경 전체에서의 맥락을 따지면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이 장의 주제에서의 그 맥락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한 절씩 보지 말고 이렇게 좀 약간 그 경치 보듯이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보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긴 장일수록 그게 더 보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짧은 장의 경우는 어쩌면은 호흡이 더 긴 건데도 음, 잘라 넣었을 수도 있는데 긴 장인 경우는 애초에 이게 호흡이 원래 긴 놈이야. 그러니까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도 이걸 못 자를 정도로 호흡이 긴 놈이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는 짧은 장일 때는 우리가 이게 뭔 소리지 하고서는 멀리서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긴 장인 경우는 그게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웠지만 막상 하면 쉬운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나 볼게요. 28장을 할 거예요, 지금. 1절부터 우리 이제 집사님 읽어요, 안 할게요. 그 집사님 그 단어 다 넣고 복사 붙여넣기가 힘드니까. 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 보면 2절 보시면 모든 복이 너를 따라온다 그러죠. 네. 네. 그렇죠? 똑같이 8절 보시면 손에 대는 모든 것이 다 복받는다 그러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방식. 그러면은 똑같은 거가 저주에도 나와야겠죠. 음, 15절 보시면 그렇죠? 음, 똑같이 20절 보시면 손대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나오죠. 음, 네. 그러면 한 세트가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요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요 한 세트가 분명히 15절부터 나오는 어딘가에 한 세트까지 되겠네요. 맞습니까? 음, 그러면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호흡을 가지고서는 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우리 12절 보세요. 어떤 이야기 있다 그랬어요? 비가 내린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은 이 12절이랑 짝꿍인 건 어디 있겠어요? 23절 나오죠. 그쵸? 네. 23절부터 나오는 거. 짝꿍 보이세요? 네. 네. 그리고 좀 이따가 13절 보시면은 머리가 된다 그러죠. 네. 네. 그럼 짝꿍 찾아볼까요? 꼬리. 어디 있지? 44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44절. 그럼 이게 한 호흡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복보다 저주 쪽이 호흡이 훨씬 더 길게 가 있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그 사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12절하고 13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마치 저주에서는 23절부터 44절 사이에 있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말만 거창하게 했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멀리서 보면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걸 찾아서 하면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기 쉽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호흡이 길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우리 돌아오셔서 24절부터 비가 안 내린다는 거 했죠. 음, 그쵸? 자,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씩 다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크게 보는 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그 끝에가 어떻게 끝나요?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침내 너 결국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종착지가 있네요. 그쵸? 음,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재밌어요. 멸망시킬 거면 그냥 한 번에 멸망하면 되죠. 음, 근데 멸망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다음부터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뱅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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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이렇게 가요. 은혜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음, 복은 그래 빡 이거거든요. 한 번에. 음, 근데 멸망할 때 마침내 멸망할 거야. 그런데 요것도 생기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이만큼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날 벌 주는구나 라고 읽었다가 어쩌면 복은 이렇게 짧게 해주고 저주는 이렇게 길게 하냐 라고 했다가 이 흐름을 보고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마침내 멸망시키시려고 하는데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로 은혜구나. 어떻게 해서든 깨우쳐가지고 돌이키게 하려고 뱅뱅뱅뱅뱅뱅뱅뱅 기다리시고 계시고 돌리시고 돌리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리고 이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쭉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한 각도가 아니에요.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심지어 치질 걸리게 한대. 그게 왜요? 그러니까는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보세요. 27절 보세요. 나오죠? 음, 이게 잘못 깨닫는 거였으면 저도 예전에 한번 수술했거든요. 음, 잘못 제대로 깨달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라는 게 보이면 이거를 잘 읽는 거예요. 똑같은 말 잔소리처럼 반복하지만 이런 걸 모르고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벌 주기에 바쁜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성경이. 축복은 조금, 벌은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레위기서든지 신명기든지 하지 말라는 소리가 더 많죠, 그렇죠? 음, 하라는 소리보다 하지 말라는 소리.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그렇게 하는 것 마냥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32절부터 볼게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네, 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고통당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내가 찾고자 하는 것, 나의 것이다라고 해서 손에 쥐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다 뺏는 거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때 저주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주는 하나님 이후의 것을 싹 치우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게 되게 하는 것이 저주였던 거죠. 음, 그러니까 저주는 축복이에요. 음,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미치게 되겠죠. 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때 여전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한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음. 자, 36절은 재미있습니다.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 여기 보시면 왕이 등장하죠. 너가 세운 왕이란, 너가 세운 왕. 그게 비교 때문에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반대로 왕은 이제 뭐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끌려갈 것이다.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결론, 그러니까 세트 맞으신 게 43절이 되는 거예요. 43절, 44절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 오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모든 게 다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음, 음. 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거 있어요. 46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대대손손 저주한다라는 개념과는 완전 달라요. 음, 우리가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근데 부모의 죄를 자식이 감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뭐 결과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 표징과 훈계. 그렇죠. 감사합니다.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 그리고 훈계. 그렇다는 것은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 일이 내 부모가 겪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자녀는, 아, 부모가 그렇게 해서 잘못했지만 나는 다르겠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 때문에 자녀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벌 받았으니까 나는 다르겠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같은 교훈으로 남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제 조금만 더 가볼게요. 47절 봐보세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먼저 답하시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딴 데로 들어갔죠. 제가 전전 시간인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정복했어요, 자기네들이. 정복하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신을 굳이 섬길까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음, 음,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싶을 때, 결국에 찾는 게 이방신으로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막 줄이고 힘들어서 하나님 안 믿고 딴청 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신다? 그럼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풍족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자, 그래서 비유 중에서도 하나 포도원의 비유든 모든 비유에서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해줘. 할 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음,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포도원과 나 사이에 판단을 해라. 음, 내가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세우고 다 했는데 최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것이 무슨 이유냐? 오늘 나와 포도원 사이에 너희가 판단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음. 자,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이제 한 세트가 끝났어요.
음, 그러니까 복에 대한 거랑 저주에 대한 거랑 한 세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온 이야기는 뭔가를 뭐 확인해야겠잖아요. 아직 한참 남았죠. 68절까지 남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지? 그러면 이 마지막 멸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벨론 멸망하는 이야기 있죠. 음,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49절 보면 독수리처럼 날라온다 그러죠. 그리고서 다 뺏어간대요. 52절 보세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자, 아직까지 성 지어본 적 없잖아요. 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가서 자기 집에 담도 못 쌓았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성벽을 만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루어지잖아요. 음,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킨 것도 있지만 또 그 이후에 로마가 와서 멸망시킨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은 좀 별로지만 그래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네, 이 이야기는 뭐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표현 자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을 잃는다 말고 자녀가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에요. 음,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재물은 다 자기가 얻었다 할 수 있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이 먹는 것이 이게 상징이에요. 음, 단순히 그냥 애를 먹는 거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명하라고 하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탁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뭐 먹는다, 그래서 막 착한 사람도 막 이제 아들 잡아먹고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음, 저도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읽진 않을게요. 그게 57절까지고요. 자, 음. 58절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자, 보세요. 그쵸? 마침내 멸망하니라.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아까 마침내 멸망, 여기도 마침내 멸망 있죠? 예, 그러면은 요것도 한 호흡이구나, 같은 호흡이겠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그쵸? 마침내 멸망. 근데 그 마침내 멸망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62절 보세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였잖아요. 언약. 그래서 난 택함 받았어 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쓰러질 것이다. 63절 별표해 놓으세요. 읽어주세요.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어때요? 멸망시키길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음,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뺏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음, 왜요?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걱정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잃는 걸 걱정하잖아요. 음, 지금 진짜 잘 들어보세요. 저주 이야기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부담되는 거 뭐냐면, 아, 내가 집 없어진대, 뭐 사라진대, 건강이 안 좋아진대, 뭐 안 좋아, 계속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욥 이야기 연결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도 돼. 하지만 뭐만 건드리지 마? 생명만 건드리지 마 그랬죠. 신기하잖아요. 여기 나온 저주도 보세요. 지금 자녀 먹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빼고요, 지금. 음,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들,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의뢰하는 것에 나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음, 안 그랬으면은 하나님은 이야, 우리 벌 주는 걸 기뻐하는구나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66절이 됩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죠.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는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 그 다음 이야기는 정말 재밌으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네, 이런 적 있어요? 네. 많죠. 응. 그냥 빨리 그냥 제꼈으면 좋겠다. 아, 힘들어. 이런 거잖아요. 음. 오, 시간. 그러면은 요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겠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음. 근데 신기하게 이런 생각 들 때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음. 기도할 에너지도 없어. 음. 지쳐가지고, 그런데 저기서 더 아름다운 건 뭐냐면, 이때 하나님 우리 포기하셨는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음. 아멘. 네. 멋지죠? 음. 네. 자, 이제 28장이 끝났고요. 29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 일단은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느낌이 막 들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있고요. 또 여기 지금 가나안 땅 건너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세운 언약이 있네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신해산 언약이 모압 언약에서 폐기돼요? 아니요? 아니죠.
오히려 더 새롭게 되죠.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첫 언약, 옛 언약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는 것도 눈에 살짝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세요? 네. 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새로 새기는 언약이다. 이거가 첫 언약을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거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첫 언약을 없애버렸고, 이제 새 언약이다. 근데 그건 이제 뭐 제사법이 없어졌고, 이제 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신명기에서 어떠한 큰 흐름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보면 여기에 신기하게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쓰시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떠한 언약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한번 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모든 것을 보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못했다? 깨닫지는 못했다. 그다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는 광야 생활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떻게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모압 땅에 왔을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헬렌 켈러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소통을 결국에 해냈잖아요. 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냈잖아요. 우리가 영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성이 있으면 그나마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경험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는 것 그것 마냥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독주도 못 마시게 하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깨닫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조건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너희가 어떤 나라의 바산왕 옥, 어떤 쟁쟁한 나라의 그 군대를 이겼지 않니? 그리고 지금 르우벤과 몇 지파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니? 차지하지 않았니?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면, 너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요청이 뭐냐면,
언약에 범위. 참여해라요. 음, 근데 이 언약에 참여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서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래요. 음.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할 때, 자, 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19절부터 읽어야 되나? 20절부터 읽어야 되나? 읽어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와, 맞죠? 네, 완벽하게 똑같죠? 네,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다.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의 증표다. 뭐 이러면서 하셨잖아요, 다. 음, 근데 진짜 신기하게 신명기에서도 지금 새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언약에 참여해라라는 거예요. 음.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언약에 대한 초청. 자, 이 언약의 초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16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안다예요. 안다. 모르지 않는다. 그다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네, 여기서 쑥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세요.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나오는 거가 이거니까. 네, 연결시켜 놔야 되니까 꼭 표시해 놓으세요. 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스스로 축복하죠. 스스로 축복. 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나는 나쁜 일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에 대한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인데 음. 신기하게 저 같은 사람은 스스로를 축복하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가지고는 예복 안 입고 자기 옷 입고서 뻗ing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20절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오, 이름을 지운다네요. 음, 이 표현은 되게 친근하죠? 생명책, 이름, 지워짐, 이런 것들. 음, 그러니 결국엔 이거는 이제 멸망 정도가 아니네요. 우리가 죽으면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있죠. 그런데 생명책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운다라고 하는 거는 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럼 스스로 축복하는 사람의 결국은 뭐예요?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적용하시면 나중에 계시록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음. 볼까요? 자, 모든 저주는 뭘 따라 나와요?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그러니까 거기 지파에서 떼내시는 거예요. 음. 그렇죠? 지파에서 떼내셔서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22절 보세요. 뭘 한다 그래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렇죠. 본다 그러죠. 나중에 계시록 보세요. 바벨론이 심판받거든요. 그때 세상에서 그걸 보고서는 어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얘기해요. 음. 똑같죠.
음,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미리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걸 다 하고 나면 나중에 계시록은 그냥 저절로 익혀질 수밖에 없는 게 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가서 확인해 볼까요? 그게 좋겠죠? 계시록 음료 18장 9절부터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멸망했냐. 그가 의뢰하던 은금 뭐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된 거냐.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쭉 읽어보세요. 완전히 똑같아요. 음, 다시 돌아와서 29장 23절 보세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네, 보세요. 지금 유황 나왔죠? 계시록에도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네. 유황 나오죠? 음, 음,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았을 때 등장하는 게 유황이에요. 음, 그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게다가 표현을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일치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음, 그 다음에 24절 사람들이 갖는 질문? 무슨 질문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와, 박수. 완벽하지 않아요? 음, 마지막 절만 제가 짧게 해석하고 끝낼게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언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경고하신 거죠, 지금 이거. 음, 근데 그 경고를 꼭 실체로 만들어 가지고는 물고 뜯고 씹고 삼키고 해가지고 느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음, 근데 저는 꼭 그걸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거죠. 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추어진 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 감추어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셨다. 음, 겁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음, 이해되시죠, 이제? 네, 사랑으로 읽혀지시죠?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한 권이라는 것도 느껴지시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